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부탁할 게 없어요. 제가 말하는 명절 준비라고 하면 아프지 않고 잘 먹을 준비를. 오늘 전해 들으니까 또 저희 교회 한 분이 또 급하게 장염 때문에 병원 갔다는 전설 같은 소리를 영자매님이 나아가는 것 같고. 네, 올 추석에도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이렇게 며느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예, 남편분들 알아서 눈치 보시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알아서 잘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모두가 즐거운 그런 한가위, 우리 보통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 욕을 하는 건 아닌데 보통 명절날 종종 싸우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또 내일 같은 날 더 밝게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이러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자, 손을 푸시고 알아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광대가 내려왔어요. 우리 성경이 광대 올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우리 성경이 비쌉니다. 우리 뒤에 시원한 쉐이도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찬양,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제법 오랫동안 했던 찬양, 우리 영지 선생님의 팬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찬양, 우리 현이환이가 그렇게 영지 선생님이 율동하는 거 보고 싶다고 노트북을 잡던 그 찬양,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치한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 움직이셔서 그 마음으로 때로는 왼수 같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사랑해야 할 우리 가족들에게 마땅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오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명절의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분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장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 가정과 함께하는 이 시간과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 가정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이 명절을 새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겸허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으로, 삶의 태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께 서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곳곳마다 무너짐의 것이 그들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이때로 더욱 믿음이 없는 이 지점에, 보이지 않는 이 지점에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함이 이와 같은 마음의 간절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모두 한 마음으로 알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담아 창조절 넷째 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눈빛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순전한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영으로 공명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철을 맞아 모든 열매 맺는 과실이 그 목적을 드러냄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를 드러낼 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나눔과 함께 있음을 알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며 기쁨이 가득한 절기가 되게 하시며 흩어진 삶이 모이는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을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면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분위기가 그 사람의 없음으로 도시에서는 확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각자 또 가야 될 곳이 있고 또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이만큼이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세요? 이만큼이면 힘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숫자가 적으니까 원래 그 두드림 식구들이 오늘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좀 차지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청년들 예배 숫자만큼이 있는데 이들의 지각함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또 정죄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다 같이 이따가 왜 이렇게 늦냔 말이다.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 이렇게 이따 본거리 꼭 이렇게 이따 두드림 나눔할 때 당신들이 지금 나눔할 자격이 있냔 말이다. 지금. 이따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나쁜 건 내가 할게. 일단 그건 국빈 형제가 한 거. 당신들이 신앙을 말이야 나 세례 안 받는 나도 이렇게 찍었는데 말이야 왜 되겠냐 이렇게. 안 되겠어. 그럼 내가 하는 걸로. 명절이라는 그 추억이 있습니다. 명절이 가지고 있는 추억. 그 명절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개념, 과거의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의 인식, 이 두 가지의 큰 틀의 차이가 이제 현존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정한 섭리, 그러니까 시간을 섭리적 개념으로 바라봤던 것과 달리 근대가 시작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섭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현상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간을 바라보는 이 개념의 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어떤 큰 주권의 개입, 그의 인정 또 그의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간이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절기적 개념이라면 현대 근대 사회 안에서 발견됐던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은 어떤 주관하는 것이 없이 그냥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간적 개념, 이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적 개념 안에서 바라보는 절기라고 하는 기념일이라고 하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을 갖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라고 하는 것, 과거의 시간의 흐름을 어떠한 큰 속성에 맞추어 놓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의 절기는 이러한 속성들이 많이 무시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추석이라 그래서 추석의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며 추석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해요. 추석이라고 하는 근본적, 그들이 왜 추석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개념적 이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사실은 기념할 만한 중요한 절기는 언제냐면 결혼기념일 같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숫자적으로 며칠이야? 배란 며칠쯤 됐어? 잘 몰라. 잘 몰라. 그런 게 개인적인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시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거죠.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간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는 기준점, 그것이 절대성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이 성경적 흐름에 보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공간과 시간의 창조,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운행하시고 지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 시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성이 사라져버린 지금에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뭡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정해줍니까? 그거는 GPS라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인식하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다라고 하는 인식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 다른 개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분초 단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분과 초를 나눠서 이 문명이 살아온 지가 100년이 안 됩니다. 아니 짧게 보면은 50년, 더 짧게는 30년 정도 삶을 분과 초로 나누었지 그 전에는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날의 개념이었어요. 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날의 개념, 더 멀게는 그것이 어떤 달의 개념으로 있었던 것이 시간적 개념이었어요. 그것이 아마 근대에 오면 시간, 분, 초를 앞다퉈 나누어 가는 삶, 아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삶과 어느 정도는 일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급한 삶, 빈틈이 없는 삶. 그래서 분과 초를 나눠서 그 분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최근에 인간의 의식을 고민하는 이 의식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의식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몇 초로 규정하냐면 30초로 규정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 그 얼마나 짧습니까? 30초. 그래서 모든 광고를 이 30초 안에 집어넣으려고. 최근에는 더 짧아져요. 몇 초? 15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 하는 거예요. 광고 건너뛰기가 몇 초예요? 5초예요, 5초. 5초랍니다, 5초 이제. 시간의 흐름,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5초예요. 여러분, 5초도 어때요? 빨리 막 눌러버려요. 우리 애들 보면, 이게 벌써 이 도화가 이걸 알아. 이걸 누르면 사라진다는 거. 5초도 못 기다린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긴박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많이 빼앗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의 개념,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시간을 분절하여 나누었던 것이 절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절기의 개념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시간을 날의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엿새와 지난 하루의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시간적 개념이었던, 인간이 여기에 맞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의 개념,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의 개념,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가장 안전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하는 말로 3절이 끝난다면 2절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기에서 절기들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개념으로 나누셨고, 그 다음에 7일이라고 하는 일의 개념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여유로움,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가지 의식을 적어도 하루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사회는 훨씬 우리의 삶을 분초 단위로 나눠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집시맨, MBN 프로그램만 저는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보면요, 그들이 모두 하는 공통적인 이 견해가 뭐냐면, 기존의 세상에서 살아가던 시간을 벗어나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시계가 없어요. 대부분 자연인들의 집에 가면. 제가 집을 이렇게 카메라를 볼 때마다 늘 봐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 걸어놓고 사는 자연인을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계절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래서 최근에 이전 방송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차범근은 기억하는데 박지성이 누군지 몰라요. 자연인 중에 한 분. 산에 들어간 지 20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차범근은 알아요. 축구선수, 현역 축구선수 차범근은 현역은 아니죠. 박지성을 몰라요. 몇 년도, 몇 호를 살고 있는지 자신이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 수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 안에서 자신의 삶의 욕구와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침범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가 절기의 개념, 오늘이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것을 최근에 인문과학에서는요, 인문사회,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삶이 우연이라는 시간의 모든 해체 속에서 살아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해체입니다. 해체. 무엇을 해체해버렸냐면요, 이 시간의 개념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섭리의 개념, 그 주어짐의 개념을 다 해체해버리고 시간이 사라진 공간은 모든 것이 이제는 그냥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냥 만나는 사건이 우연인 것이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하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해체되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것은 그냥 어떤 시간의 섭리 속에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의 해체됨 속에서 그들이 발견된 그 혼란과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절기라고 그들은 이해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해체된 공간을 시간의 개념으로 다시 이 조직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아마 인간의 문화 속에 있었던 절기라고 하는 개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근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해석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순종, 그 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명절에 이 몇 가지 그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하면은 그 생각났던 어릴 적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저하고는 얼추 유사하거나 조금은 상이할 것 같은데, 제 어릴 적 그 추석 명절이나 어떤 그 설 명절의 추억은 뭐냐면 이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TV에서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요즘에야 워낙 버라이어티들이 많아서 재밌는 게 많지만 그때 당시에 명절 특별 프로그램들을 챙겨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특선 영화, 그리고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그 서커스, 마술 같은 거, 그런 거 챙겨보는 것이 하나의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찾아보다가 하나 이걸 찾았어요. 이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요즘에 이게 없어요. 저 때만 해도요, 명절 전에 오는 마지막 신문에 보면 이 방송 편성표가 있었습니다. 명절께. 그럼 이거 어떻게 해놔야 돼요? 국비는지. 네.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문갑질 잘 보이는 딱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뭐 볼지 미리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게 결정합니다. 이게 아마 그 하는 것 같아요. 특선 영화 제목이 뭐냐면요, 평원의 건맨이에요. 아마 그 서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KBS 1에서는 늘 그 건강한 프로그램만 하는 것 같아요. 긴급진단, 뭐 경제 현장 초청, 뭐 세계의 톱뉴스,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이런 것들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들. 여기 하나의 TV 프로그램 란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나오는 집은 굉장히 AFKN 나오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위성방송 달려있는 집들. 저희 집은 안 나왔었는데 방송 프로그램들 챙겨놓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요즘에는 신문에 방송 프로그램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지면의 실찬이요, 그 뭐 수백 개 되는 채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과거에 이 명절 되면은 추석 명절에나 아니면 설 명절에 명절 편성표 펼쳐놓고 뭐 볼지 동그라미 쳤던 추억이 하나 있다면, 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은 음식 먹는 추억이겠죠. 뭐 먹을까?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먹거리. 그리고 추석에 하는 또 하나의 명절 분위기는 새 옷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 옷. 그래서 어때요? 그 완전히 가을이 되지 않아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새 옷 입겠다는 마음에 땀 뻘뻘 흘리고 산에 올라갔던 기억들 하나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명절 되면 저희가 갖는 기억 중에 하나면, 조금 하나 좀 지루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집안 어르신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과거의 어르신들 무용담 들려주는 이야기.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네가 몇 대손인 줄 아느냐? 여러분들 몇 대손, 무슨 파,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장성 서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저에게 몇 대손 무슨 파인지 가르치고 매해 그 집에 가면 똑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할아버지 댁에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집에 안 가는 게 명절의 소원이었고, 언젠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저한테 슬프면서도
또 명절을 갈 만한 기쁨이었는지 몰라. 너는 어느 집안인 줄 아니? 어떻게 너네 집안이 있었는 줄 아냐? 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 줄 아냐? 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이 명절이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 같아요. 오늘 제가 좀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역할을 한번 여러분한테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대속제일, 나팔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 수전절은 이후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7절기가 여기에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금 지키진 않지만 오늘 우리 신앙의 전통에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7절기가 있었어요. 7절기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에 시작됐던 절기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개념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유월절은 매달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적 개념으로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월을 표시하지 않고 그 월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어, 약간 속어식 개념인 거죠. 니산월, 리아르월, 시반월, 탐무즈, 아부월, 엘리월, 티슈레일, 헤슈본, 키슬레브, 테벳, 슈밧, 아다르라고 하는 그들의 월력의 개념이 있었어요. 정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정월이 언제입니까? 정월. 네? 정월. 정월 첫날, 그 해의 첫 달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정월이, 이스라엘 전통의 정월이 언제냐면 니산월이 정월이었습니다. 정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정월이 이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당시에 태양력 중심으로 살아가던 계절에는 이 4월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의 봄하고 유사한 달이 이 니산월이었어요. 그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일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있는 14일, 무조건 정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무교절. 그 무교절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그러니까 이스트를 제거하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집안을 새해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있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14일과 무교절 사이에 유월절이 시작하는 14일 주간에 있는 첫 번째 일요일,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졌습니다. 이 초실절의 절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남쪽, 그 가장 남쪽 아래에서 보리이삭 첫 단, 한 단을 걷어가지고 와서 그 해의 첫 이 수확을,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있었어요. 초실절로부터 49일을 셉니다. 초실절부터 49일을 세서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쪽 지역에서 보리와 밀 같은 곡물을 수확하는 절기가 이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6월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조금 더 이 의미 있는 신앙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절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슨 만찬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오르십니까? 무슨 절기였죠? 예? 설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죠? 6월절,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지연이 알고 있지, 6월절. 봉골이도 잘 알고 있지, 6월절. 6월절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신 후에 그 6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14일의 절기를 맞이하는 그 날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주전 2018년에는 6월절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그러면? 6월절 식탁을 나누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6월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2018년 예수님이 2018년이 아니겠네요. 1990년쯤 후 전에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6월절은? 에? 일곱 개 중에 하나로 어쨌든 안식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럼 6개인데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예수님이 6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나눴던 절기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세족 목요일 6월절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그 목요일의 예식이에요. 목요일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언제 잡히시고 언제 돌아가십니까?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자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12시 자정.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을 무슨 금요일이라고 지킵니까?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이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에는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그 6월절에서 돌아온 첫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이 이 절기상으로는 언제입니까? 네?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은 어떤 절기와 맞춰 있습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있어요. 그 초실절에서부터 50일을 세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지금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초실절의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농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부활의 무엇이다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신앙 안에는 이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의 죽음이 뒤로 넘어가고 패스 오버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열매가 이 순서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초실절을 따르는 신앙의 역사와 전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이미 예정하신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 안에 우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6월절은요,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절기에 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티슈레이 절에 이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 성서를 기준으로 하는 성서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성서적 기준으로 니산월은 1월이 됐습니다. 정월로 봤던 거. 이 정월부터 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민간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유대 전통에 있었던 유대의 전통의 절기였습니다. 음력으로 하는 것이 이 민간력의 전통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이것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아빕월, 시브월, 에다님월, 불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빕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표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분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적 중심이 어디에 지금 이스라엘 가려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 공항으로. 텔 아비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텔 아비브?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재 가장 수도와 모든 정치 경제가 모여 있는 것이 텔 아비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어로 텔이라고 하는 말은요,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언덕. 아비브라고 하는 것은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가져요. 봄의 계절. 텔 아비브라고 하는 것은요, 봄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정치 경제의 수도의 거점이에요. 텔 아비브. 아빕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절기의 개념이에요. 신명기 16장 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6장 1절. 신명기 16장 1절. 자,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났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던 그 지점을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났고라고. 그러니까 보리 이삭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이 아빕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뒀다는 거예요. 아빕월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스라엘은요, 아빕월부터 시작해서 엘릴, 이 에다님에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 우리의 절기의 개념과 다르게 우기와 건기로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많이 쏟아지는 절기였고, 건기에는 그 모아진 비, 범람한 강의 토양,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절기였어요. 이 우기가 다 지나고 나면 우기에 씨를 뿌려서 그들이 모았던 절기가 뭐냐면 이 추수의 절기였던 이 오순절까지의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을 또 하나 부르는 절기의 이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보통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저희 교회는 맥추절을 따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원래 보통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맥추절이 왜 맥추절인지도 몰라요. 근데 맥추절이 있으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보리와 밀 수확이 다 끝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한날에 있었던 절기예요. 여기에 모든 이 곡물의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에는 그 곡물 수확 다음에 또 다른 농사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과실나무의 농사가 시작해요. 그 농사의 농작물이 포도, 대추야자, 올리브 같은 이 대표 작물을 기릅니다. 그 작물이 언제부터 재배되냐면 이 엘릴월부터 시작합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그들의 두 번째 수확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물과 수확, 추수물들을 다 거두어서 그들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절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한 해 수확이 끝났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지금으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구약의 절기에는요,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수장절.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었어요. 그 수장절의 절기가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다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기와 건기를 나누는 큰 이 시간의 개념이었고 절기의 개념이었고 삶의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절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분절되어 있고 더 단순하게 더 짧게 마무리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기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달 개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는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이라고 하는 계산도 있겠지만 사실 원봉의 개념보다 우리는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매달의 삶을 돌아가면서 그 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의 시간의 개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순종의 개념은 한 해의 개념, 그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역사적 개념,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었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신앙과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이 명절에 좀 되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받은 개념으로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비춰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시간의 개념을 살아가려는 노력.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노력이 오늘 23장 3절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 이제 개인의 삶의 하루의 시간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7대 1의 비율로 보자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까? 7대 1의 비율로 가져간다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 우리 그냥 대충 시간 분까지만 나누자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의 건강성이고 인생의 바람직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에게 그걸 제안하자면 누구도 아마 저 자신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 정도 외에는 아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동안 머물러라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 멈출걸요?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의식은 오늘 하나님의 이 절기와 시간의 개념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멈추는 타임이 있어야 된다. 멈추는 타임. 오늘 이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나가서 잠시 4시간 보내고 휴가 시간이니까 무슨 부족한 거 거기에 맞춰서 놀이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절의 시간 적어도 7대 1이라고 하는 비율에 맞추어 본다면 그만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멈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는 이 명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 계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지금 있습니까? 쓰라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에 있을 것이고 국빈 형제 한번 그러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명절에 한 3시간 정도 멈춰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배라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자꾸 멈추게 하고 고정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기에 하나님이 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 놓으셨던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표현하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시간의 개념.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저는 이 찬양이 저 여러분의 명절을 맞이하는 마땅한 고백에 좀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간 인파가 무슨 또 역대 최고를 경신했네, 출국장 대기줄이 3시간이었는데 4시간이었네 라는 뉴스 보도를 보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싶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긴박하게. 전 종종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시간을 막 초 단위로 나눠서 약속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우리를 착각하고 있는 삶인 것 같아요. 막 분으로 막 약속해서 몇 시 몇 분까지 나와? 아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의 패턴을 하나님의 시간에 좀 맞추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갈등이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 우리 윤호 전사님 여기 없는데 지난주에 나눔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시간에 맞추어서 아이와 아내가 그 맞춰가지 못할 때 느끼는 갈등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크다.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분절해서 이 세상에 맡기지 않고 이 절기 안에 여유로운 시간 안에 우리를 붙잡아 놓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 속에 담아 놓으시는데 왜 여러분의 저의 인생을 이렇게 조급하게, 무엇이나 이루어질 것처럼 조급하게 끌고 가는지, 이 명절 잠시 여러분들에게 한 3시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보는 시간의 도전, 그 결단을 갖는, 저는 그래서 내일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산에 좀 가보려고. 그래서 그 자연에 가서 한 3시간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의 삶은 얼마 와 있는가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찬양 하나 기억했다가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십시다. 날 지키
이번 명절에 이렇게 예배가 있는 가정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들을 세워가실 때 그 가정 안에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이 찬양 한 곡 조용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좀 마련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여러 사람 말고 혼자만. 그래서 이 악보 하나 들고 가서 어디든지 좋으니까 목노와 이 찬양의 고백 한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 또 공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이 절기를 맞이해 하나님의 시간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긴 시간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가정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과 오늘 흩어져 있는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